할렐루야. 자, 10월의 마지막 주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담은 말씀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한 가정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이에서 이 결혼, 혼인잔치는 모든 마을의 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면서 7일 동안 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예기치 않게 그 잔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여러분 떨어졌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망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치로 여겼던 이 유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신랑 집안이 아이고 참 무책임하구나, 저렇게 준비성이 없어 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것이 다른 마을에 퍼지면 이 가정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흠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 상황을 멀리서 한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고 이 잔치에 어려움이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그의 아들 예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야, 내가 지금 이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를 이끌어가는 연회장이 굉장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 이 예수가 특별한 존재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권능, 능력을 은근히 기대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본인이 잉태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들었던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고, 또한 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본인이 직접 먹이고 입히고 키우면서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과 이 성장 과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한 최근 며칠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가 세례를 받고 지금 현재 발걸음을 움직이는 모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메시아의 권능, 메시아의 능력,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현재 이 혼인잔치에 일어난 포도주 부족 사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냉정한 말로 이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로서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똑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요한아, 나 이것 좀 도와줄래? 제가 그 어머니의 그 요청에 여자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똑같은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맥락을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이 단어를 자꾸만 한국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니 어머니 입장에서 서운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4절에 여자여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여자여는 헬라어로 귀네입니다. 이 귀네는 무엇이냐면 여자를 높이는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랑을 담는 호칭, 그래서 무례한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좀 어머니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부드럽게 하면 좋잖아요. 여자여보다는 어머니가 좋잖아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귀네, 왜 그녀를 높이고 존칭의 언어로 사용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게 하나님의 권능, 메시아의 권능, 이것을 내게 기대한다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이제 내가 육신의 어머니와 관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역자로서의 전책성을 오늘 여자여 선을 그으면서 육신의 어머니와의 그 선을 그으면서 이제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함, 그것이 귀내 여자여라는 단어를 그으면서 오늘 그 어머니에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 곧 메시아가 됨을 드러낼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 귀내 여자여 이 단어를 쓰면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관계이지 육신의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사역의 정체성을 나타냄이 귀내였다라는 거죠. 조금 섭섭하고 마음이 좀 거시기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런 문장과 이런 대답에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오히려 곁에 있는 하인들에게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인들아,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마리아는 이제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행동을 예수님이 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은 가장 옳고 선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가정에 이 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저 예수님은 분명히 가장 옳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것으로 분명히 일하실 거야, 메시아의 권능으로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지시한다고 해도 어떤 걸 시킨다고 해도 그냥 순종하라 당부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그 옆에 있던 하인들은 전혀 어떤 이유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이 마리아의 말만 듣고 마리아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저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자,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을 때 그냥 물을 채웠습니다. 또한 8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을 때 그냥 연회장에게 이렇게 갖다 주었다랍니다. 그런데 그냥 물을 붓고 순종하고 그냥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 일을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신 메시아의 권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증거입니다.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표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어떤 증표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죠. 혼인증서가 나오죠. 이것이 표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세메이온, 증거, 결과물.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어떤 증거, 나타냄, 어떤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세메이온,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겠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이 어머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라고 만든 여러분 기이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수단으로서,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죠.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눈을 못 보니까 불쌍하니까 고쳐주셨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아니요, 모든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워준 것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눈먼 너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 가운데 세메이온, 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그 외에 여러분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었죠. 이야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어떤 기약적으로 놀라라고 그냥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세메이온, 증거,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떡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 그래서 나를 만나고 나를 누리는 자, 나를 먹는 자, 이 땅 가운데 가난하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왔음을, 그 세메이온, 어떤 나타남, 증거, 결과를 통하여 날마다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단순한 놀랍다,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 권능이 많다, 이 1차원적인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계시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이 세메이온은 저와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그 장답은 여러분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혼인잔치에 같이 왔어요.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오기 전에 예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실, 도래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니 그들이 여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하여 그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거, 야, 이것이 증거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았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깊게 믿고 확신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두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반반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으로 믿고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려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세메이온 표적으로 증거를 통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오늘 표적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가운데 세메이온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런 표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날까? 오늘 세 가지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세메이온의 은혜, 표적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메이온의 은혜는 예수님을 모시는 자, 예수님을 초대하는 자, 예수님의 발걸음이 내 삶에 머물 때에 이 표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혼인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 여러분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7일 동안 잔치를 한다고 하니 아마 몇 달 전부터 이 마을에 몇천 명이 살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다 모시려고 하니까 아마 계획을 잘 짰었을 거예요. 아마 당면은 몇 봉지, 당근은 얼마, 아마 다 계획해서 아마 다 짰을 겁니다. 설마 잔치의 꽃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 누가 여러분 상상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떤 잔치를 한다고 하면 여신도들이 며칠 전부터 나와서 막 계획을 해요. 뭐 돼지는 뭐 몇 그램을 사야 되고, 뭐 파는 몇 단을 사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거의 맞추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잔치의 꽃 무생채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능력이요, 인간의 재능. 그래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날에 일어날 앞일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인간의 능력, 계획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만약 오늘 이 혼인잔치에 이 집주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이 난감한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때에, 초대할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베드로의 집에 머물었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에, 예수님 내 삶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내 문제에 오세요, 내 계획에 들어오세요 모셔 들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을 모셨을 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받았고 예수님의 표적 세메이온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힘과 능력,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머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잔치집에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 미래, 내 노후, 내 삶의 모든 것 완벽하게 내가 다 준비했다 자부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기에,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오로지 예수님만을 모실 때 구원받고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만 선택하여 예수님만 모셔드리고 예수님만 초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미온의 은혜, 표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미온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전적으로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동정녀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마리아는 약혼만한 여자예요. 그럼 처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 말대로 이루어지면 이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 수 있도록 마을에 나갔을 때, 어머, 저 여자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네, 저런 이 부정한 이런 가늠한, 그럼 옆에 있는 돌을 들어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약혼을 했던 그 당사자에게 파혼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는 가늠했던 여자, 부정했다는 여자로 인하여서 평생 죽는 날까지 그 꼬리표를 따라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삶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마리아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었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가브리엘이 네가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머, 저는 안 돼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으로 예수의 잉태를,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고백으로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을 통하여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천지 창조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만나 사건, 애굽의 10가지의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안 했다, 홍해 사건 등등, 이런 것은 사실 상식과 경험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믿을 수 없는 허구 같은데 신기하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도, 또한 미래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 선한 곳으로 이끄실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그 예수님 분명히 일을 이루어 주실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저희의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말씀처럼 믿음이 표적을 만들고,
믿음이 세미온의 은혜를 가져오고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표적 세미온은 믿는 사람에게만 부여된 놀라운 특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 역시도 명령하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풍요로워지는 세미온의 강력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미온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잔치집에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리아가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 말만 기억했습니다. 그 말 하나만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그는 그 항아리가 아니라 이 잔치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 물을 담는 그 항아리인데 이것이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 그 어떤 하인들 그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아이 참, 제가 이 집에서 한두 번 일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 아이 예수님, 그게 상식으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판 아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실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게 항아리에 물을 퍼서 옮길 때 분명 그 물을 봤을 때 어머, 아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그 사실을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와, 이 포도주를 맞고 이야, 이거 정말 맛있는 포도주다, 야 이거 어디서 났냐 물었을 때도 그 신랑, 그 사람들이 물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지 하는 순간에 그 하인들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얘기도 거기서 본인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 세메이온은 하인들처럼 그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정에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우쭐대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들의 역할이나 공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했다고 그들 서스럼 없이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하인들 순종하지 않고 울리는 꽹가리처럼 떠들어대고 묻고 사사건건 따지고 비판 아닌 비판만 했다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인들 그냥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만 하였을 때 표적의 현장의 지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고 분명한 동기가 있고 마음에 감동이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그대로 말없이 하는 것임을 믿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살아온 경험과 이치와 달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달라도 그냥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을 제일 먼저 보고 누렸던 세미온의 은혜가 내게 임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선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어떤 것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하인들처럼 그냥 무작정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시므온의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늘 불평하고 늘 사사건건 따지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늘 삶은 늘 그렇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 자들은 매일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원망하고 트집 잡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밝고 맑은 삶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삶의 방식과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메이온의 은혜로 그렇게 열어주십니다. 꽃길을 선택하면 꽃길을 갈 것이고 시궁창길을 선택하면 시궁창길을 걸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면 예수의 길, 구원의 길로 풀림의 축복의 길을 누리고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는 표적들이 여러분의 각각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기, 그 세메이온의 은혜가 반드시, 표적의 은혜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늘 변화되어서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표적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귀한 놀라운 은혜가 매일의 삶에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세메이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